자, 저는 여러분 한 40년 넘게 안경을 써왔습니다. 이제 안경 없이는 살 수가 없죠. 안경을 벗으면은 보기도 흉하지만 실제로 살기가 어려워서 늘 안경을 끼고 삽니다. 제가 안경을 끼게 된 그 동기는 중학교 때 제 옆자리에 인천 송도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아들, 그 아들 허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뿔테 안경, 당시 까만 뿔테 안경을 썼는데 그렇게 멋져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써보고 싶은 생각에 수업 때마다 좀 이렇게 빌려 쓰곤 했어요. 그렇게 쓰는 시간이 길어지자 나중에는 제 눈이 그 안경에 맞아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제가 안경을 계속해서 쓰게 됐어요. 40여 년 이렇게 계속 써오고 있습니다. 안경을 오래 쓰다 보면 누구나 한두 가지씩 안경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게 마련인데, 제 경우에는 안경 쓴 채 세수하는 겁니다. 물을 잔뜩 끼얹고 나서야 이거 안경 썼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속으로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안경과 내 몸이 하나가 된 거구나. 그리고 가끔 마음속에 일어나는 기도예요. 하나님, 안경이 오늘 내 몸의 일부로 이렇게 경험되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일부가 되게 하소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기도가 나올 때 있습니다. 목회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과 내 삶이 이렇게 하나가 되지 않으면 목회 자체가 얼마나 큰 짐이 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말씀이 이게 내 삶과 하나가 되면은 이게 힘이 돼서 그저 없던 일도 하고 어떤 일도 두렵지 않은데, 하나님 말씀이 내 삶하고 괴리감이 많이 느껴지면 그렇게 힘든 게 목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승리했네 하는 그런 확신이 드는 사건들이 있게 되면요, 그러면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삶, 그래서 말씀으로 증명되는 그런 삶, 이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해프닝 속에서 그런 기도를 올리면서 주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고 말씀 속에 내 삶의 모습이 비춰지는 것, 그걸 꿈꾸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건 하루 이틀 사이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평생을 두고 그렇게 힘써 나갈 일이어서 사도 바울 같은 이도 얼마나 이게 어렵고 힘든 일인지 이렇게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사이에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같이 합독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이 바울이 마음속으로 심령이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죠. 정말로 여러분,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사역하고 은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법을 즐거워하지요. 그 말씀을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 지체 속에서 그러나 다른 한 법이 있다. 그래서 이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법과 늘 싸운다. 그래서 어느 때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 듯다. 이건 비참한 일이에요. 이건 여러분 사역하면서 비참한 일이에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내가 힘없이 끌려가고 말씀을 위배하고 말씀을 떠나 살고 말씀으로 인해서 승리한 적이 없는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은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 듯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때 우리 자신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누구보다도 온전한 사람인데 그가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정말 악해서 이렇게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했겠어요? 그가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만난 이후에 영적으로 정말 민감한 그런 위대한 사도가 돼 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죄의 법에 다스려지는 것, 죄의 법으로 인해서 내가 사로잡혀가는 것을 그렇게 인식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이런 마음의 이런 생각이 죄의 법으로 인해서 이렇게 유린당하는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이것을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고 그러기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도우셔야 합니다 하는 이런 고백으로 우리의 사역이 이루어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렇게 주의 말씀의 법에 따르지 못하고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래서 정말로 비참한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되고 주의 말씀대로 승리해야지 되는데 죄의 법이 그를 지금 사로잡아가고 있는 이 상황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하속들에 의해서 잡혀가서 신문을 받게 되면서 그때 당하게 된 일들 사이에서 있게 된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까지 잘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뒤에서 쫓아서 조금 떨어지면 멀찍이 쫓아 예수님이 잡혀간 대제사장 그 뜰까지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쭉 살피던 중에 대제사장의 여종과 하속들 앞에서 그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이런 일을 범하고 만 거예요. 대제사장의 여종이 먼저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거예요. 그를 지목하면서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너도 그 도당의 일원이도다, 이렇게 지목하며 지적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6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지금 베드로가 여종의 고발에 대해서 예수님을 이중적으로 부정한 거죠.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데 네가 지금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와 함께 있었다고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서 오히려 여종을 향해서 이렇게 여러분 대적하는 거예요. 여종이 분명히 알고 너도 그와 일행이고 도당이다 하지만 베드로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예수님을 이정적으로 부정하면서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삶 자체를 부정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 큰일입니다. 이런 거 큰일이에요. 이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3번째 고발을 듣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포인팅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마가복음 14장 71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제 예수님을 분명히 지목하면서 나는 이 사람과 상관없는 모르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완전히 부정해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큰 문제입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거예요. 주의 일에 참여하다 보면은 때로 그 일에서 빠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항상 영적으로 고공비행을 해서 그 사역을 하면서 기쁜 게 아니에요. 어느 때는 한 발짝 물러서서 그저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고 그냥 예배만 참여하고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사역하다 보면 누구나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절하지 못해서 참여했는데 참여하고 나서 자기의 몫을 다하지 못하면 주의 일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와 함께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 이 여러분 주의 일을 못하겠다고 거절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우리가 좀 용납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부탁했는데 하지 않는다고 대적하고 원수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환경의 이런 변화로 못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와 함께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이건 다른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거부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 거절은 경우에 따라서 선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괜히 참여했다가 그 일이 진행되지 못하게 가로거치기나 하면은 그게 여러분 오히려 악이지. 그러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거절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주의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좋은 일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것은 선한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부는 항상 악한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거부하고 부정한다고 하는 것은 항상 악한 것이 돼요. 거절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대한 부정이지만 거부는 존재에 대한 부정이에요. 존재에 대한 부정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을 시인하지 않으면 심판대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시인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거부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심판대에서 우리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이것은 여러분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내가 못한다고 하는 것, 노라고 하는 것, 이걸 여러분 악하게 보지 말고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을 이해하면은 용납할 수 있고, 좀 기다리다 보면은 이제 그때는 거부했지만 또 상황이 회복되면서 다시 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는 사역자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요. 여러 집사님들, 권사님들 가운데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앞서서 일하면서 시간 들이고 헌신하는 분들 보면 아름다운 거예요. 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중보할지언정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베드로 정말로 그가 열심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했지만 그가 지금 처한 이 상황 속에서 그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말았어요. 거절한 것을 넘어서 이제는 부정하는 그런 일까지 범하고 만 것,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기 바로 전, 며칠 전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서 호언장담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기만은 죽는 자리까지 나가겠다, 이렇게 장담했어요. 그가 한 말의 진정성을 모두 의심하지는 않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 중에서 유독 베드로만이 나서서 칼을 빼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대제사장의 하석들과 맞서 싸웠어요. 다른 제자들은 나서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만 나서서 그 일을 했어요. 또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도 비록 멀찍이 떨어져 갔긴 했지요. 이 거리를 뒀다고 하는 것은 튈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입멀보 안 되겠다고 하는 거야. 그러나 마음에 한 말이 있어서 그것이 부담이 돼서 쫓아가긴 하지만 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예수님을 쫓아간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는 거니까 다른 제자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을 그렇게라도 따르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는지 성경에 보면요, 그것이 이렇게 두려운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당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이 정도로 정말 두려운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한 청년에 대해서 성서학자들은 그가 예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고 또 제자 가운데도 사도 요한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입니다. 이 청년이에요. 주님을 함께 가까이 따르며 주의 사랑을 마음껏 받았던,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이 이 요한이에요. 이 요한이 예수님이 잡혀갈 때 벗은 몸에 예수님이 잡혀간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혀가지고 베드로가 들었던 질문을 들었겠죠. 그때 여러분, 거기에서 붙잡혀가지 않기 위해서 겉옷에 두르고 있었던 배 혼이불을 벗어채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어요. 이거 얼마나 창피찬란한 일이에요. 그 시대에 여러분, 옷을 입지 않고 그렇게 여러분 그 바깥에서 뛰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 청년 얼마나 두려웠으면 맨몸으로 도망치고 말았을까요? 그 상황을 상상해 보면 웃음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 달랐겠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이라고 하면 그런 상황에서 배 혼입을 그냥 껴입고 잡혀가서 그 큰 고통, 고난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나도 이걸 벌써 내고라도 창피찬란하지만 그 자리를 벗어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더하면 더했지 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주의 뜻을 깨닫기 전에는 누구나 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우린 연약한 존재예요. 우린 그런 존재예요.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 되면은, 지금 암만 큰 소리 쳐봐야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연약한 존재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주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나의 일로 고백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그렇게 상영되었던 서부 활국 영화 가운데 하이눈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 보안관이 마을의 법질서를 사수하기 위해서 악당들과 대결을 펼치는 거죠. 예전에 서부 영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 이 보안관이 마을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간청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 일에
나는 총 잘 쏘는 사람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은 이 일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총 잘 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일이 나의 일이 아니라고 하면요, 내 목숨이 경각에 달릴 때 그냥 배 혼입을 벗어제키고 도망가는 거예요. 총 잘 쏴봐야 그렇게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탤런트가 있다, 내가 능력이 있다, 개인적인 재능이 있다, 이런 걸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은 그 일이 나의 일이라고 하는 그런 성령 안에서의 그런 고백이 있게 될 때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인 능력을 갖춘 자를 구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악당과 대결하는 이 일이 나의 일이다 생각할 때 끝까지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해치려고 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해치려고 하고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일에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배우고 모든 능력을 갖추고 그리고 권세가 있고 불을 갖추고 이런 사람들 요구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고 나의 일이다, 이렇게 고백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끝까지 그렇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부인을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때까지 그가 주를 따르는 것이, 이것이 나의 일이 아니라 그의 일이었어요. 그분의 일이었어요. 자신의 일과 그분의 일 사이에 큰 괴리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일이었다고 하면은 너도 그와 함께 일원이었다, 도당이었다고 하면 내가 그렇다, 내가 그분의 제자라고 말하겠지만 그 자리에서 그는 자기의 자신을 분명히 드러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멀찍이 따라갔고 예수를 시인하느냐 마느냐는 결정적인 순간에 임했을 때 그만 부인하고 말았어요. 나중에는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그는 마음속 생각과 다른 말과 행동을 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는 대제사장의 여정이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했을 때 마음으로는 그렇다, 내가 바로 예수의 제자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것을 의심하진 않아요. 그러나 실제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의 생각과 전혀 다른 거였단 말이에요. 그는 바울이 마음의 생각과 달리 행동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에 탄식하면서 고백했던 로마서 7장 19절에 이 고백을 하면서 아마 그랬을 것 같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도다. 지금 이것이 여러분 바울의 그런 형편이었어요. 여종 앞에서 그는 이렇게 연약한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나 바울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어떻게 그들은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 저는 한마디로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힘입기 전에는 사람이 아무리 선한 생각을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열심을 낼지라도 죄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이처럼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다 그런 존재다. 자신의 열심과 자기 결단만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내 열심과 내 결단만 가지고 주의 일이 되느냐? 안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자기 열심과 자기 결단만 가지고 해보려다가 시험에 드는 사람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정말 수도 없이 봤어요. 자기의 결단, 자기 의만 가지고 되지 않아. 결국은 그 자기 의로 흐른다고 하는 말 제가 귀에 못이 박히게 했을 거예요. 듣기 싫죠, 어느 때는 여러분. 그렇지만 내 생각과 내 경험만 갖고 할 때 정말로 그렇게 돼요. 자기 의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되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다, 이것이 내가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확장된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행하게 될 때 거기서 하나님은 영광 거두시고 하나님의 일은 그만큼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를 부인함으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할 때 사람들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 지은 죄로 인해 두려움의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이런 모습을 시편 기자는 53편 5절에서 그 두려움이 악순환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지금 시인은 이 구절에서 그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누구냐?
이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더라.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뼈를 흩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인생이 모든 상황에서 두려워하며 지낼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그런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외로움, 질병, 죽음은 물론 의식주, 또 이런 그리고 남녀의 성, 정말 바꿀 수 없는 현실, 오지 않는 미래의 일, 이렇게 실제적이든 가상적이든 수많은 가능성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없다고 할 때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죄의 법 가운데 이끌려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놓일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선언하는 이유는 그들이 정의하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유예요? 육체의 자유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자유를 얻을지는 몰라도 대신 어떤 일을 겪어요?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두려워하는 이런 심판 가운데 놓인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그걸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하석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이제는 거절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일에 참여하자고 했는데 거절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저 사람을 지목하면서 내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을 부인해버렸어요.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없다 한 이 베드로가 그 실제 삶이 어땠는가? 그러므로 인해서 그 육체의 자유는 얻었지만 그가 실제적인 그런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신문하던 대제사장의 태도를 볼 때 예수님을 시인하게 되면 육체의 자유 잃어버리는 건 당연하고 또 육체의 고난까지 당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인하는 대제사장 어떻게 신문했는가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있는 거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다뤘던 대제사장이니 예수님을 쫓는 제자라고 하면 어땠을까 하는 거 염두에 두고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4장 63절에서 65절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참남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석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신문 맞는 그 현장에서 얼마나 모욕을 당한지 몰라요. 사형 언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러면 하석들이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렇게 모욕하는 이런 상황,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런 살벌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선언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 좀 실망스럽긴 하지만 베드로를 비난만 할 수는 없을 거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으니까.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처럼 그도 뿔뿔이 흩어져 나가는 제자들의 일행 속에 있었다고 하면은 이 상황조차 직면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직면하지 않으면 예수님 부인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없었으면 그렇게 부인하면서 죄책감을 느꼈겠어요? 무슨 두려움을 느꼈겠어요? 그 자리에 없었으면 그만이라고. 그 제자들, 다른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다니까요. 예수님 잡혀갈 때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직면하지 않은 거야. 괜히 그 자리에 갔다가 여종에게 그런 고발도 듣고 예수님이 당하는 모습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지.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에 감당하게 될 때 이런 상황이 싫어가지고 아예 인볼브하지 않으려고 그냥 완전히 떠나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어쩌다가 재수 없어서 주의 일에 여러분 개입된 겁니까? 우리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함께 주의 일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나가면은 그 두려움을 이길 텐데, 그렇지 않고 어쩌다가 그야말로 우연하게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여러분 주님을 부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이 살벌한 상황에서 누구라도 예수의 제자임을 그렇게 공공하게 내세울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겁니다. 그는 그 곤란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함으로 실제적으로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그게 뭐예요? 바늘방석 같았던 대제사장의 뜰에서 이제 벗어나서 그 뜰 바깥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뜰 바깥에는 뭐예요? 지금 추워요. 어두워요. 그렇지만 자기를 고발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어느 때는 나를 고발하는 사람 때문에 인생이 힘들 때가 많아요. 우리가 여러분 육체인 힘들어서가 아니라 나를 고발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교회에서 만나면 힘들죠. 사역하는 게 힘듭니까? 그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게 힘들지. 사역은 여러분 내게 힘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든 게 많아. 지금 여러분 그 대제사장 뜰 안에서 뭐요? 지금 거기서는 여러분 따뜻한 곳이에요. 모닥불이 피어 있으니까 환해요. 그런 사람들이 지목하는 거예요.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늘방석이에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떨어져 나왔어요. 바깥으로 나갔어요. 어두웠지만 혼자 있지만 자기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유로운 거예요. 육체도 자유로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 영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사람들로 인한 그런 어떤 비난에서는 벗어났지만 그 영, 자기만 들여다볼 수 있는 그 내면의 이런 영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두려움이 없어야지 될 그곳에서 정말로 두려워했고 비참한 마음이었어요. 아무도 자기를 정죄하지 않지만 자기의 양심이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있는 그곳에서 누구도 그에게 해를 가하지 않지만 그러나 자기 스스로 너무 힘든 그런 시간에 그때 마침 새벽 되어서 날카롭게 닭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날카로운 두 번째 닭 울음소리가 그 베드로의 심부를 찌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음성으로 자신을 꾸짖는 음성으로 들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에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바깥에서 누구도 자기를 정죄하지 않지만 이 대제사장 앞에 뜰에서는 거기서는 그렇게 뻔뻔하게 그렇게 견뎌냈는데 아무도 안 보는 그곳에 나가서 지금 울고 있어요.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 뜰 밖에서 닭 울음소리를 듣는 그 순간에 말할 수 없는 죄책감에 통곡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될 그곳에서 그는 두려움과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통곡했을 거예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했던 그 고백을 베드로도 그대로 하면서 그 바깥에서 얼마나 괴로웠을까. 안타깝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처럼 비춰지진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 인볼보해서 시간 뺏기고 싫어, 뭐 이런 거 저거 하기 싫어. 그래서 발을 뺐는데 혼자 있어서 편한 것이 아니라 혼자 있어서 이렇게 양심의 소리가 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점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고 있다고 하면 그게 복이다. 그래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간혹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있어. 이거 여러분 우리가 서로 용납하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 하나님 못하겠어요. 이거 잘 못하겠어요. 교회에서 맡겨진 그런 사역에 대해서 내 이런저런 상황에 있어서 이런 사정 때문에 못하겠어요.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는 것,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기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면 다른 세상의 많은 것을 얻지 못해도 그 자체가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의 삶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때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조차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그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당신의 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사용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힘들어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니까 근데 주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면은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설 수 있는, 그래서 그 일을 성취해 나가면서 누리는 기쁨,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뜻을 따라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예로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하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하나님이 있다고 외치는 사건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특히 4장 20절에 보면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붙잡힌 이 베드로가 유대인의 최고 법정 사내들인 앞에서 그렇게 선포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니, 이전에도 보고 들은 게 많았었다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보고 들은 게 많았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뜰에서는 한 여종이 묻는데도 부인하고 거부하고 오히려 알지 못한다고 완전히 예수님을 거부했던 건데, 이제는 뭐예요? 사내들인, 정말로 권세가 있는 사내들인 앞에 서서 거기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예전에도 보고 들은 게 있었고 지금도 보고 들은 게 있지만 지금은 말하고 예전에는 왜 숨겼어요? 예전에는 자기를 먼저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에 나의 일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호련히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두 번째 주신 말씀이 뭐였어요? 성령을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지배되어질 때 이제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그런 믿음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공회 앞에서 이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해도 별 영향 없는 그런 여종 앞에서는 보고 들은 거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사내들 앞에서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담대히 선포하는 것, 두려워할 만한 장소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의 의지와 결심만 가지고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그는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 자기만 바라보다 실패한 경험이 있었기에 오히려 베드로는 이제 더욱더 성령을 힘입어서 더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과거에 실패했던 것, 여종 앞에서 창피를 당했던 그 일들이 지금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되니까 그 일이 생각나면서 지금 더욱더 갑절이나 더 일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을 위해서 가뜩이나 성령이 주는 능력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서 선포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보면 그의 과거 실패 경험도 오늘의 그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한 일이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서 내 지나온 삶의 모든 그런 과정 속에서 실패한 경험도 있고 부끄러웠던 경험도 있고 또 성공하고 성취했던 경험도 있는데 성령께서 그 모든 내 인생의 경험을 하나로 통합해서 오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크게 밑거름이 되게 하고 힘이 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과거의 실패는 그냥 실패한 그런 감정에만 사로잡혀서 이제 난 더 이상 못해 이렇게 주저앉게 되지만 성령의 역사 속에서 과거의 실패, 이 경험이 오늘 주의 일을 하는데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과거의 실패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실패감에 패배감에 빠져서 그렇게 헤매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인생이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고 마는 것이 되고 맙니다. 제가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오래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졸업 연설할 때 했던 이야기 가운데 한 마디가 크게 여러분 들려옵니다. 그 졸업 연설에서 졸업생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신들에게 말하면서 결론적인 그 부분인데 connecting the dot이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connect dot. 이 dot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복수로 되어 있어요. dot, dot. 그래서 connect, 이 dot을 연결하라 그런 얘기인데 이 dot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과거에 자신이 경험했던 모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될 수도 있고 그 사건 속에서 경험했던 감정까지를 다 포함하는 그런 것이 dot이에요. 이 connecting the dot, 내가 경험했던 모든 과거의 모든 경험들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오늘의 내가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강조하고, 그래서 그 졸업생들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자기 여름 자신도 대학을 중퇴하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세상 사람이 볼 때는 헛짓하는 것처럼 하는 일 많이 했어요. 인문학을 공부하겠다고 인도도 가고 뭐 정말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들에 그가 많은 시간을 썼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가 여러분 정말 세계를 뒤바꿔 놓은 아이팟에 아이폰에 아이패드를 만드는 그런 밑거름이 된 것은 그런 인문과학적인 그런 것이 다 커넥팅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던 한계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데 크게 기여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커넥팅 더 닷, 이 점과 같은 과거의 그런 일들, 어떤 사건들, 그 사건을 겪으면서 마음으로 느꼈던 이런 감정들,
실패했을 때 느꼈던 우울이나 그런 어떤 좌절된 감정들, 성공했을 때 기쁨 같은 거,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그런 열정들, 벽에 막혔을 때 그런 좌절감들, 이런 것까지도 다 커넥팅됐다, 다세 포함이 돼서 그것을 연결하게 될 때 정말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었으니, 당신들 졸업생들이요, 젊은이들이요, 당신들도 실패에 들어가지 말고 일단 경험하라, 그런 얘기예요. 내가 이걸 해서 실패할지 성공할지 모르지만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성령이 지금 역사하게 됐을 때, 베드로 속에 역사하게 됐을 때, 베드로가 실패했던 과거의 그런 경험들이 지금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로 어떻게 커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실패했던 그런 부끄러운 순간이 있었지만 그 부끄러움 때문에 오늘 주의 일을 하는데 더욱더 열심히 헌신할 수 있고, 거기다가 성령이 지도해 주시니까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것 아니냐. 바울의 표현을 빌자고 하면 이것을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이 선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티브 잡스는 크리스천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전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과거에 지으신 모든 것, 내가 경험해온, 내가 걸어온 모든 삶의 그 모든 상황이 여러분 다 선한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고,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있고 주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과거에 지나온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일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선하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먼저 감사함으로 받으자고, 그럼 버릴 것이 없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후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삶의 이 지나온 자취들, 점과 같은 그 많은 것들을 내가 어떻게 통합할 수는 없지만 성령 안에 내가 의존하고 그 안에 있게 될 때 성령은 그 모든 것을 통합해서 오늘 주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말합니다. 인생 뭐 있나? 그저 잘해보려다가 끝나는 것이지 하면서 그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잘해보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잘 산다고 하는 것이 순전히 세속적인 차원에 머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속적인 차원의 잘 삶에 대해서 영어로 뜨리피를 이야기해요. 뜨리피 뭐예요? 포지션, 파워, 이 세 가지. 세상 사람들이 잘 산다고 할 때 이 세 가지를 추구하는 거예요. 부를 축적하는 것, 포지션. 사람들 다 부를 축적해야지 잘 산다고 생각해요. 남보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포지션, 지위가 높아야지 잘 산다고 생각해요. 남들보다 더 많은 권력을 추구하는 것, 파워, 이거 가질 때 그의 삶이 잘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잘 사는 사람은 주 안에 거하면서 잘 죽을 준비를 하는 사람, 그래서 겸손히 사는 사람이 오늘 잘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부자로 사는 것을 추구하느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준비를 오늘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잠시 육신의 안위를 얻으려고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하면 그것은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부정하면 주님은 우리를 심판대에서 부정하실 것이라고 이미 예고하셨어요. 베드로의 삶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은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대 앞에서 주께서 나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할 때 천국 입성에 실패한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분 거부해서 거절해서 실패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지만 그 심판대 앞에서는 한 번의 기회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이 사람을 내가 알지 못한다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든 금해야지 될 일이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다가 주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시켜 줬지만 우리가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이런 거부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은 정말 여러분, 이거는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끝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심판대에서 우리를 보증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가 항상 주님을 인정하는, 그래서 주의 일에 어떤 식으로든 참여하면서 이것이 그분의 일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부르셨는데 그 안에 있는 나의 일이다, 그렇게 여겨지게 될 때 내가 비록 재능은 없어도 어떤 특별한 은사는 없어도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그런 마음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기이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재능 있는 사람 붙여주시는 거고 돈 있는 사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인정할 때 주님은 팀을 이루어서
함께 주의 일이 되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모든 것을 다 디자인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게 하는 그런 사람과 더불어서 이것이 주님의 일 뿐만 아니라 나의 일입니다 고백하고 나갈 때 그렇게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가기를 원해요. 독불장군이 아니라 함께 사역하고 서로 격려하고 베풀고 함께 세우는 교회. 그래서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개 숙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꾸 당신의 일과 나의 일을 구분해 놓고 거리를 띄고 멀찍이 쫓아가던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같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도망갈 거리에서 쫓아가는 건 아닌가. 발을 내디뎌지되는데 여기 발 잘못 담갔다가 큰 손해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이 우리 마음간에 혹시 있잖아요. 주님의 일은 그렇지 않죠. 나의 일이 될 때 열매가 맺어진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주님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케 하소서. 함께 믿음의 형제를 붙여주신 성도들과 더불어 주의 일 이렇게 감당하기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